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특별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특별한 사건들 중에서 특별하게 또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능력의 종인 엘리사는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동굴에 있는 무덤 속으로 그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사도 그의 모든 살이 다 녹아 없어지고 앙상한 뼈만 몇 개 남아서 뒹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그때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어떤 죽은 한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함께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 있는 사이에 갑자기 어디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모압의 도적대들이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칼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죽이겠다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면서 그냥 시체를 엘리사의 동굴 무덤에 던져놓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뼈 조각에 닿는 순간 그 죽었던 육체가 다시 불떡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사건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2015년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201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셔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만약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정의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았고 의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떠받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의 많고 많은 모습 중에서 이런 모습만큼은 꼭 닮지 않아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뭐 다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는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우리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에 빨리 일어나는 거, 또 열심히 청소하는 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접니다, 저. 우리 아버님이 항상 어렸을 때 빨리 깨서 저를 교회 데려가서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을 건데 저는 등산을 항상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항상. 아주 어렸을 때, 꼬마 때. 그래서 일어나는 것, 새벽에 빨리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청소하는 것. 우리 부모님 청소를 참 잘하세요. 한 7년 전인가 미국에 오셨는데 우리 목사관에 오셔가지고 짐 딱 풀자마자 처음에 하신 일이 온 집안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두 분이.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님께서 그 솔선수범에서 보여주심으로 보고 배운 것이 내 자산이 되어서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잘 몰랐어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떤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깊었던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인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느 특별한 경우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상담학을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됐다, 받기 쉽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서 그것을 성인이 된 다음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지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진실로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중에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박사과정 있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씩 읽어보는 책입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는데 국화는 일본의 황실을 의미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나라의 꽃이 벚꽃이지만 벚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국화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가을에 홀로 피는 국화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청순하고 고결하고 고요하다. 그래서 황실의 이미지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이 국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깨끗한 매너를 가지고 있고 굽신굽신하고 고개를 착 숙일 줄 압니다. 아주 깨끗한 매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루스 베네딕트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겉으로는 국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고개를 숙인 그 이면에는 항상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화와 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칼과 같이 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어떤 공통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동양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럽혀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내 더럽혀진 영혼을 빨리 깨끗이 씻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죄의식보다는 이 죄가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다른 사람을 가장 먼저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골아 터져 가면서도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면지향적 성향은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성장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우리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주 좋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자랐어요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 상당히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부모에 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 상담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분야인데,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한국까지 갔죠. 내적 치유를 배우기 위해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는데 한 500~600명 모였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다 끝나고 앞에 나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픈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그 사람의 내적 성장이 방해가 되고 있고 신앙 성숙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텐데,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텐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텐데, 부모로부터 받은, 부모의 관계로부터 얻은 그런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불끈불끈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고 쓴뿌리가 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오늘은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진실되게 이해하고 또 부모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버리는 이후에도 어떻게 그 부모가 멀리서 모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보살폈는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인생의 해석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은 장차 모세의 아버지가 될 아드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여자는 장차 어머니가 될 요게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다? 모세, 셋째 아들이죠.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하필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주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히브리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황제, 그 애굽의 황제는 투트모스 1세였습니다. 그 투트모스 1세는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여자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 못하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아이들만 5에서 10명 보통 이렇게 많이 낳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처음에는 수가 조금 했는데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봐서 여자이면은 살려주고 남자이면은 나일 강가에 가서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일 강가에 악어가 많습니다. 악어가.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면은 악어들이 그 나일 강가에서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는 아쉽게도 사내 아이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 딸을 못생겼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생겼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문자 그대로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 부모가 그를 살렸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반쪽 해석이고, 여러분들 해석할 때 이제 좀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을 때 그 보고라는 의미는
육안으로 보고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언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풀이하면은 모세를 낳았어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아이다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 숙였다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석 달이 모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능력이 더 있었더라면 6개월도 숨길 수 있었을 것이고 6년도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 달만 숨기고 할 수 없이 아들을 떠나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조그만 움막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산의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3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라 해서 3달 동안 보호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한계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가지고 아니 그때 나를 한 6년 동안 보호해 주시지 왜 3달만 보호해 줬어요? 하다못해 1년이라도 나를 데리고 있지. 하다못해 3년이라도 데리고 있지. 내가 젖을 뗄 때까지 3년이라도 나를 데리고 있지. 그렇게 원망했더라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하게 TV를 보게 됐어요.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하게 채널 넘기다 보니까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한국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같아요. 어떻게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반항을 하는 어떤 청소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과정 중에 있는 그 정도 아이인데 그 청년이 그 어머니는 그 조그만 식당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식당을 자꾸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건 돈 6천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학원에 꼭 다니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부모가 저에게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학원에 보내주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라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인터뷰 장면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조그만 식당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그렇게 철이 없을까?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원망이 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어떤 종류는 다르지만 큰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모세의 부모 또 우리의 부모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 아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제 읽다가 참 되게도 많은 회한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 대학 1학년이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면서 하숙비도 보내시고 생활비도 보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요즘에는 특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한때는 잘 사셨어요. 굉장히. 저에게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면서 컸어요.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마치고 나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가세가 기울었는데 대학 가면서는 아예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뭐 입주가를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장학금을 받든지 해서
다 해결하고 미국 유학 가서도 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내가 자수성가했구나.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생각났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나마 내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능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이후에 정말 할 수 없어서 나를 내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한탄스럽게 기도를 했을까. 그런 부모님 생각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겼지만 이제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그 상자 속에다가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띄워 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곳에서는 뭐가 많다? 나일 강가에는 악어가 많습니다. 그 악어가 많은 곳에 조그만 나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 위에 아래다가 아들을 놓고 띄워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쉽지 않은 시간에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또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상처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안타깝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왜 나를 떠나보냈는가? 왜 나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는가? 왜 나를 학대했는가? 크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2장 5절을 보시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 강가로 나왔을 때 그 상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의미는 주목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에는 현대 시대는 강을 깨끗하게 관리하지만 그 옛날 시대 3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강가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많은 쓰레기 가운데서도 공주의 눈이 탁 주목할 수 있을 만큼 그 갈대 상자가 훌륭했던 거예요. 공주는 좋은 것만 보고 자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그 갈대 상자를 탁 보고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정성스럽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공주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일 강가로부터 건지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건지움을 받았던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바다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물론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고 공주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 모세의 배후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버렸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기억하면서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 싫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원망감을 준 부모라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가정의 비극 속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부모의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아, 우리 부모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상황에서 나에게 돈을 안 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상황에서 나를 꾸중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상황에서 나를 때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아무리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어려웠던 순간에 그 바로 옆에 누가 항상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옆에 계셨을 것입니다. 내적 치유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그게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10살 때 큰 상처를 받았어요. 뭐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든지 매를 맞았다든지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때 내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옆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요즘 그렇게 유행하는 내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텍사스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아내와 4자녀를 다 팽개치고 캘리포니아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새 장가를 들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을 살았대요. 30년 살고 나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빈털터리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좋은데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야. 그 유언이 뭐냐면은 내 시체는 내 고향 텍사스에 묻어다오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이 살아있는 유족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들들, 부인은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 이 인간이 죽으면 좋게 죽을 것이지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그 값어치 없는 시체를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실어 와야 되고 해야 하냐 하면서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 딱 한 사람 신앙심이 짙은 아주 깊은 그 장남만 묵묵히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어서 그 장남이 농사꾼이에요. 장남이 농사꾼인데 그 트랙터와 농사할 때 쓰는 트랙터하고 농기구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은행에다 저장 다 피고 돈이 없으니까 저장 다 핀 다음에 돈을 빌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으로 캘리포니아에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훌륭하게 장사를 다 지냅니다. 그 장사를 다 지낸 다음에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동생들을.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쓰여 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없단다. 참 이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잘나고 나에게 잘해주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떳떳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오늘 어머니 날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이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혼했고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 보낼 수 없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이해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부모님입니까? 얼마나 귀한 부모입니까? 사랑하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부모를 먼저 사랑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찌되었든 부모로서 기도해주고 부모로서 사랑해주고 부모로서 염려해주는 그런 부모님 존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